오늘 설교 주제가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라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기쁨과 축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얼마나 인류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홈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그때는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어졌을 때는 강이 없었고요. 그냥 수증기에 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만드시 거기서부터 큰 강이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들을 찾아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이 지명들 가운데서 현재 알 수 있는 지명이 몇 개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건 이티오피아 지역이고 유브라데 강, 즉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게 단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에덴 동산이 그곳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그곳에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도록 천사로 지키지요. 그래서 찾을 수 없었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인간이 범죄해서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나서 온 지면이 산 끝까지 다 덮이고 지각이 막 변동이 일어나서 밑에 샘이 흩어지고 터지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대륙의 모습이 지구의 모습이 홍수 이후에 완전히 변해지게 되어졌지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물줄기도 바뀔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서 구스라는 이름, 유브라데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남아 있기는 해도 사실은 홍수 때문에 에덴 동산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흔적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을 만든 에덴 동산, 지구상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없고요. 심지어는 아무리 찾아내서 그 근원 어디를 찾아낸다고 해도 흔적만 있을 뿐이지 전혀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잘못했어요 하고 참 잘했더라면 혹시나 천사들에게 다시 들어가게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간들이 쫓겨난 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보다는 지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서로 죽이겼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점점 더 악이 커져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악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죄악에 뿌리 깊게 있으면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인간의 죄악이 끝까지 가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산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 다시는 홍수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셔서 무지개를 쫙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셔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안심을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설레지요. 소망입니다. 저쪽 캐나다에 가보면 무지개가요, 비 오는 날에는 3개가 떠요. 밑에가 뜨고 중간에 뜨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그 무지개를 보면 막 가슴이 설레지요. 근데 요즘에 무지개 색깔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픈가 하면 무지개가 동성애의 상징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자들은 자기도 인권이 있다고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무지개를 상징으로 삼았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을 상징으로 내세운 걸 생각하면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좀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좋았는데, 갈수록 인간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면해보자,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하고 바벨탑을 쌓기까지 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망해야 돼? 홍수를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지금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푸틴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련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여가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민들을 억제하고 살아가면서도 중국 몽을 꿈꾸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패권 국가가 되려고 시진핑이도 사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교만하면 안 되지요. 바벨탑을 쌓아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반복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환경을 훼손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문명의 총화라고 하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것이 인간의 힘이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서 나중에 무너질 때는 인간에게 더 큰 심각한 재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AI 필요해요.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성을 주는지 몰라요. 챗 GPT는 얼마나 공부하는 데 유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인간에게 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윌리엄 고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4년에 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나와서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파리 대왕이라는 말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ord of Flies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에 영국에 산 비행기가 청소년들을 태우고 어디를 가다가 불시착해서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12살, 13살, 14살 그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서로 살았으니까 참 감사하고 서로 위하고 살았는데, 조금씩 가면서 더 생존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점점 더 짐승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그려줘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한패가 되어지고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돋보이기 위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대장이 되려고 하고 싸우게 하고, 한쪽 저쪽 서쪽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순진난만한 아이들이 짐승처럼 되어져서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야생 돼지를 잡아서 먹고 나머지 그 돼지 대가리를 나무에 꽂아서 높이 걸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리떼가 확 이렇게, 그래서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보려고 도리어 파리가 막 들끓는 그 돼지 머리를 신으로 섬기고, 네가 우리를 구원해야 돼 라고 하는 신으로 섬기고 그와 대화하는 일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성을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광란의 파티 가운데서 서로 패거리를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그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맹수처럼 될 수 있나?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구조되기까지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파리 대왕을 섬긴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 대가리를, 파리가 들끓는 돼지 대가리를 신으로 섬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조그만 걸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대장 되기 위해서 싸우고 상대방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아무리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해도 인간의 중심 속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의 교만과 악함이 갈수록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에덴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한 곳으로 인간은 짐승처럼 되어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고통을 받고 결국은 나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에덴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없어요. 도리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땅은 더 죄악으로,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은 더 어리석어져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도리어 마음이 허망해지고 교만해져서 더 악하게 되어지고, 더 힘이 있으면 더 악하게 되어져서 남을 죽이고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악함이,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죽이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디에서?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이 인류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또다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는 한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이 땅에 에덴 동산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새 에덴 동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인 새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차고 넘치지만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악한 세상이 올지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늙어가는 것을 근심하지도 말고 세상에 악이 있다고 불평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새 에덴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주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며. 먹어봐야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옷을 입을 때도 물론 어디 파티 같은 데 갈 때는 좋은 옷을 이렇게 꾸미고 가기도 하고 명품도 입고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 입는 옷은 편한 옷이 좋지요. 늘 편한 옷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작년에 입던 옷 그냥 그거 입고 살고 신발도 편한 신발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새 에덴과 새 에덴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거기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익숙하게 우리를 신앙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를 익숙하게 새 에덴에 익숙하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직도 백화점에 가면 불편해요. 괜히 이렇게 직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눈치 보기도 하고 내가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면 불편. 저는 남대문 시장이 훨씬 편해요. 남대문 시장이 훨씬 편하.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보다 냄담이 시장이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하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바라는 파라다이스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왕국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미국의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뉴질랜드의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새 에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은혜예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계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곳이 지구상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찬양하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불러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그 거룩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해서 계시는 그곳이 에덴이에요. 새로운 새 에덴은 앞으로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내 안에는 그 에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에덴의 삶을 살다가 새 에덴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새 에덴이고 천국의 프랜차이즈 분점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에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도 에덴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있고 새 에덴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에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같이 새 에덴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 욕심내고 아득바득 살아가면서 내가 너보다 나아야 돼 하고 교만하며 사람을 죽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새 에덴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근심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와 함께 에덴의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오늘 보면 에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에덴이지만 이 세상에 에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 한번 찾아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덴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15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 번째 직업이 뭘까요? 아담의 직업이 뭘까요?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담의 직업이 뭘까요? 농부잖아요. 농부. 에덴을 경작하며 농사 짓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담이 투잡을 뛴 것 같아요. 하나는 농부고 하나는 뭔가 하면 정원 관리자예요. 정원 관리자. 두 개잖아요. 두 개. 투잡 뛰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놀라운 것은 에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그것도 없어졌지만 에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저번에 한번 재밌게 얘기했죠. 방송국에 나와서 할머니들, 강원도 꼴짝이 할머니들을 모셔다 놓고 왜 질문에 맞추게 하는 거 있죠. 할아버지가 질문합니다. 할머니한테. 여보, 당신과 나 사이가 뭐야? 뭐라 그러죠? 부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왼수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재밌게도요, 에덴 동산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부부예요. 부부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실 때 성경에 보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거든요. 남자는 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 남자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훨씬 강하죠. 왜냐하면 본차이나하고 토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자가 강해요. 여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여자거든요. 근데요, 또 다른 건 뭔가 하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넣어서 만들고, 여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뼈에서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생도 다르고 만든 방법도 다르고, 또 하나 직업도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농사지는 거하고 정원직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돕는 배필만 하면 된다니까요. 직업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죠? 너무 달라도 왜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왼수가 될 수도 있고 평생 왼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말씀하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달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달라도요, 왼수 같아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엔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제가 바라기는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처럼 살아가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회복할 수가 있어요. 죄 지은 후에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티격태격했지만, 죄 짓기 전에는 발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그곳에 부부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방인이었지만 골넬료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수록 더 행복하고 해로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지구상에 없어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AI가 우리를 충성스럽게 충성한다고 해도 이 땅에 유토피아 에덴 동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새 에덴과 새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뭘까?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세상을 위하여 너무 피땀을 흘리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려라. 세상을 보다 더 낫게 만들려고 하면 네 자신부터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 천국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는 세상을 천국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 천국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유일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나중에 새 에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너무 바득바득 살아봐야.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푸틴이나 시진핑이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70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분들이 이 땅을 사라질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왕자가 해서 큰 소리치고 화장실 수도가 황금으로 도배를 했더라도 이 땅에 사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불쌍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하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에덴을 참고 에덴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고,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높으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